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예수 그리스도께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이 찬양 가사만으로, 그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이유가 충분하고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이대로만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활동하던 때에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사실 이제 그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 입장에서 이단이 된 게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였어요. 유대 율법주의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할례 받고 구원받은 자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끝났다라는 그런 도덕 폐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 이 이단이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쭉 나오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증인이 됐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에 알았던 것과 내가 몸으로 익혀 있었던 율법적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시작해서 이 의에 대해서 이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율법에 대하여 능통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이 시절에는 구약이죠.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된 소식이다. 이 복된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 꼭 필요하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 뭐냐? 저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인생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잘?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인생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냐면 지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죠?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지구에서 한정된 삶을 살고 있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 최대한 많이 누리고, 최대한 높아지고, 최대한 유명해지고, 그러려니 최대한 건강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 부, 명예 또는 외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 지구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가, 이게 이제 신의 영역이에요.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 신의 영역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것이 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뭐냐? 인생이 신의 영역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가 지구에 살 때도 관계가 있고, 내가 지구를 떠나도 관계가 있는 게 구원이에요. 지구를 떠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육체가 지구에서 끝나도 우리의 삶이 지속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죽어보면 알죠. 우리의 육체를 떠나보면 알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한두 명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긴가민가했어요. 또
본인들은 그것을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아, 끝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 끝이야.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에 섰다는 거는 어쩌면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또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경험한 그런 어떤 시간들 영역에서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인간의 삶이 지구에서 끝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당장 권총을 제 머리에 겨누어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지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냥 아주 린넨 커튼이에요. 아주 하늘하늘한 커튼이에요. 그 커튼을 보면서 제가 여쭸어요. 하나님, 저게 뭐예요? 죽음이다. 우리는 죽음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해요. 아니, 이걸 건너는 것이 죽음이다. 그 건넌 다음에는요, 나의 나라다. 너희는 나를 향하여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사실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 이제 3층 천에 올라가서 본 것들을 말하면서 되게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보고 온 것을 말하기를 되게 주저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은 그게 상상이 안 되고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라고 들려지겠죠. 그런데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구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으냐? 정말 짧아요. 내일 저희 부모님 이사를 해드리는데 연세가 85세시고 연세가 많이 들으셨지만 하루라도 가까이 계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쾌적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지구에서 삶은 너무 짧으니까요. 그죠? 너무 짧아요. 근데 그 삶 다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로마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원이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자, 하박국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이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구약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상황은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커져서 통치자들이 일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그래서 그거를 강포라고 표현을 하죠. 강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집권자들이 일반 서민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이 유다의 죄가 가득한 때였고, 그 모습을 보는 하박국이 저 불쌍한 백성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께서 지금 구원하지 않아서 저들이 죄악 가운데 저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까지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박국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유다 백성은 유다 백성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또 바벨론에 의하여 피지배 계층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서 악인에 의해 의인이 살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삶이 신의 영역으로 옮겨지는데, 이 구원은 현재 지구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란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되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되어서 지구에서 사는 삶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우리가 지구를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과 바벨론에 의한 신음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자, 2장으로 갑니다. 하박국 2장.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2장 4절을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서 그의 마음은 유다 백성 중에 지배계층이었어요. 죄악된,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지배계층,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일까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 생각엔 좀 더딘 것 같아도 눈으로 볼 때는 더디어 보여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응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3절로 갑니다. 하박국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요 말씀은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범위가 좀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구원할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자이기도 해요. 이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데 메시아라는 이 뜻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보면서 등잔대, 순금 등잔대가 있고 옆에 감람나무가 있었죠. 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뻗어서 등잔대에 뭐를 줬어요?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등잔대는 7 촛대가 있고 그래서 교회고 옆에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다. 이 감람나무는 그때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지만 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기름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기름이고요. 정결케 하는 기름입니다. 우리를 구별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박국 3장 13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근데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나가실 때 구원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나가서, 이거 좀 다른 각도죠. 함께 나가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나가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약간 각도는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의 필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갈급함은 평생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는 계속 생기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고 지구를 떠났을 때 그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장해서 구원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어떤 감동이 생기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늘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나는 왜 이래? 이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3시에 찬미가 전화가 왔어요. 방이 다르니까, 다른 집에 있어서가 아니라 방이 다르니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눈이 너무 안 좋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방으로 건너갔어요. 찬미가 이제 침대 위에 앉아 있는데, 엄마, 눈을 감으면 빨간색, 파란색이, 초록색이 눈앞에 계속 보이고, 눈을 떠도 그게 보이고, 눈을 뜨면 눈이 막 뒤로 넘어가고, 눈을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뇌랑 연결이 돼서 이제 뇌가 버퍼링이 나는 거예요. 뇌가 버퍼링이 나면 눈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빨간색, 초록색이 막 겹쳐 보이고 사물의 원근감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귀도 더 안 좋아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뇌가 버퍼링이 나니까 이제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사실 자식이 아프면 밖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줍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아픈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내 삶이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연결돼서 개선되는 게 목적이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고 양식도 떨어졌고 자식은 아프고 내 몸도 병들었다.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가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조금도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어렵죠? 피해보는 거 괜찮아요? 양보할 수 있나요? 진짜 여러분 거 나눌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늘 저에게 오는 질문이에요.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나눌 수 있니? 네 생명을 나눌 수 있니? 너의 시간을 나눌 수 있니? 너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니? 너의 노동력을 나눌 수 있니? 다른 사람에게. 제 자식이 집에서 아파도 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목회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진짜 여러분 심심풀이 땅콩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 신은 우리에게 신처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너를 신처럼 살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거 조금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이 신의 영역에 대한, 신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아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근데 사실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나요? 진짜로?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솔직해 보자고요. 돈 떨어지면, 건강이 약해지면, 내가 명예가 없어지면, 내 직업이 사라지면, 내 자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힘을 잃잖아요. 낙심하고. 그쵸?
머리가 땅에 끌리도록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처절한 의지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근데 그 살림이 뭐냐? 그 살림이 뭐냐면 이 인간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 인간을 신의 영역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이 이제 신의 영역을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육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속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48편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분이 왜 위대하시냐? 그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집요하게, 어떻게 신실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시온산까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구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끌어당기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쳐서라도, 때로는 환경을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자, 시편 87편으로 갑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이 시편 87편은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죠.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거처는 태어나 보니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래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모태신앙이죠. 태어나 보니 그런 사람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온의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시온의 문,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가 어디냐면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라합이나 바벨론이나, 이 라합은 애굽입니다. 이 라합은 애굽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시편에서는 애굽을 라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사라지는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라합이나, 그러니까 심지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구스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라. 구원의 지금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48편은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신실하심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구스나 시온에서 났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조차 구원을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록하실 때 어디다 기록하실까요?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천국 백성이라고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에 있다 하리로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출생신고를 그곳에 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섣불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나는 이 모양이라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또 상대에 대해서 쟤는 저래서, 쟤는 저러니까, 쟤는 저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애굽 사람이건 바벨론 사람이건 블레셋 사람이건 두로 사람이건 구스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러서 시온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의하여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도 구원하고 저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100%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지구에서 살다가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더 힘들었는데 이제 좀 간편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애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신의 영역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미 우리는 신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노력하셔서 이끌어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놓치고 있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의 의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살려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지구를 떠났을 때 신의 나라에서 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와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빛나는 왕의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죄가 해결된 자는 그분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분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그분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스페인은 홍수로 하루에 200명이 더 넘게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세계 곳곳이 난리예요, 난리. 이럴 때 여러분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지체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응할 것입니다. 한 시까지 기도할 때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분을 부르는,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을 만나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